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낚시광으로 알려진 이경규 씨하고 이덕화 씨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그 물고기들이 또 때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지역에 지금 무슨 물고기가 잘 잡힌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곳까지 갑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현지 그 선장을 섭외해요. 근데 이 섭외한 선장은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이 동네 바다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내 손아귀에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이따만한 내가 물고기 잡았다. 그리고 우리 어선에 지금 최신 탐지기가 있다. 뭐 어선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을 탐지하는 그런 장치들을 달고 다니면서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날마다 이게 때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보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당황해가지고 선장이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가 진짜 좋은 포인트다 막 왔다 갔다 해요. 허둥지둥 되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녀봐야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못 잡는 경우가 있고 참 선장으로서는 진짜 방송 오래간만에 탔는데 참 망신스럽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여기 씨가 말랐나? 번번이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은 거예요. 아무 소득도 없어가지고 몸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어깨는 축 처져가지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래요, 좋습니다 하고 마지못해 승낙을 했을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해변가에 이렇게 쭉 자리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고선 하시는 말씀이 배를 띄워가지고 좀 이렇게 좀 띄워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귀찮게.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또 좋습니다 하고 또 배를 또 이렇게 띄워줬어요. 3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어선을 강단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겠죠. 이때 예수님이 어떤 걸 가르쳤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아마도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을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숨겨진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 이야기.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좋은 거를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거기에 집중한다. 예수님의 바라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또 이어지는 말씀은 천국을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먹는 음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는 정결한 것이 있고 정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물고기 중에서도 정결한 것이 있고 정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장어 같은 거, 이거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치면은 바닷장어가 딸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부가 어떻게 해요? 다 끌어내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정결한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 정결하지 못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정결한 물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천사들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정결한 사람들, 의인들을 모으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부들처럼 이렇게 정결한 사람들을 모으신다. 이런 비유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베드로의 어선에서 앉아가지고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좋은 주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이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건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아니, 지금이 고기가 잡힐 만한 때예요? 우리가 괜히 밤에 고기 잡는 줄 아세요? 아니,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배 빌려드려. 배를 띄워달라고 그래서 배 띄워드려. 근데 이제는 이 물살을 거슬려서 저기까지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이 그물 정리하는데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던지면 밤에는 내가 뭘로 고기 잡으라고요?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집중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 말씀을 하시는 저분이 누구신가? 저 예수가 누구신가? 그것에 베드로는 집중을 했어요. 군대에 가면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군인들은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자기 상관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상관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군인이, 상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쳤어요? 내가 총 맞게? 총 맞아 죽기 싫어요? 나 싫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그러는 것처럼, 군인이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저 말씀하시는 저분이 누구인가? 베드로는 그것에 집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뭐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생님이신 예수님한테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불순종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물고기 다 올리니까 배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이 잡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와, 예수님,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저랑 동업하지 않을래요? 아니면, 예수님, 한 군데만 더 알려주고 가세요. 좋은 포인트 한 군데만 더 알려주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필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얻어볼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8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무릎에 갑자기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는 행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는 단순한 한 분의 훌륭하신 선생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고 베드로가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을 뭐라고 낮춰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베드로가 말 안 듣는 게 있어요? 다 순종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배 좀 빌려달라? 오케이. 또 배 좀 띄워라? 오케이. 그물 던져라? 오케이. 다 순종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옛날에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사야 선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망하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반응을 지금 똑같이 베드로가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은, 나와 같은 죄인은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를 떠나주십시오. 하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끌어당기고 계세요. 그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계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는요, 이 단어, 취한다는 단어를요, 아마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요, 사람을 위험에서 구해서 살린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람을 취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건진다, 구원한다, 살린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넌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너는 복음이라는 그물로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어떻게 반응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그 보화를 얻겠다, 그 진주를 갖겠다고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 마가 복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연히 갈릴리 그 해변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그냥 우연히 올라가신 것이 아니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며 낮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러 오신 거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이렇게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명인가요? 그렇지 않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전파하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모두가 누려야 되는 특권이면서 모두가 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풀타임, 베드로처럼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고요.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은 텐트를 만들면서 그것으로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뭐예요? 직업을 가지면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또 바울처럼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도 또 아니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아요?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니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이 고향에 살면서 이곳에서 너에게 해주신지를 증거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 동네는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아니야? 그때 귀신 들었던 그 사람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사람에게 황금어장이 어디예요?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기 일상 중에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이렇게 선교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데 각자 사역지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센터가 아주 좋은 사역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곳에는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곳이 저는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황금어장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처럼 복음의 그물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사역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시옵소서. 그때 저희가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